먼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변호자 더들로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과 또 믿음의 고백,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 대하여 선포하는 복음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 또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무슨 내용을 고소를 당했냐면은 첫 번째로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두 번째는 선동을 일으킨다. 선동을 일으킨다는 곧 폭동을 일으킨다. 로마 정부의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 종교법,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자다. 이렇게 고소를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나는 대언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 그대로 나는 믿고 살았다. 그래서 그 믿은 것이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나는 믿고 확신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힘있게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절제하지 못한 삶,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삶, 심판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재판도 연기했지만 자기의 구원받을 그 기회조차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서 27장 1절을 이렇게 통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당장 우리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10분 후를 모릅니다. 1분 후도 사실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내일 일로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바울이 받은 제목처럼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제목처럼 우리는 세상을 전염병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거짓 복음에 우리가 감염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5장 1절부터 넓게는 26장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짧게 좀 요약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울은 지금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총독, 그 베스도 총독이 주도하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다시 자신의 무죄 입증과 더불어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한 번 힘있게 선포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쉽사리 이 복음의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굳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믿고 구원받기를 지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당신들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쓰고 항상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본문에서 강의하는지를 이렇게 참고로 꼭 듣곤 합니다. 보통 적어도 2분, 3분 이상의 설교는 듣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말도 되지 않게 상식 이하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듣고 옵니다. 먼저 듣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준비하고 나서 들어보세요. 비교하고 그래서 제가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다 정하고 다시 들어보면서 어디서 들어본 제목인데 누가 이거 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래서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정당수 목사님께서, 제가 들었으면 누구 들었겠습니까? 정 목사님께 들었겠죠 아마. 이전에 하셨던 건데 26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당신들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의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듣고 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결코 내용이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예.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일단 다르고 본문도 다르고 제가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정동수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대로 설교문을 뺏기지 않는 이상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에 있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아까 제가 요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임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4장 27절 끝에 보면은 이제 벨릭스가 재판을 2년간 그냥 연기시켜 버리죠. 연기시켜 버리면서 그 연기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벨릭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포악하고 사악하고 또 노예의 이런 근성이 있고 성품이 있어서 거의 뭐 이 총독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노예의 근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정책을 펴는 게 있어가지고 좀 무참하게 이 유대인들을 거의 학살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유혈 진압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내용을 이제 약간 고소하듯이 네로 황제, 그 당시 이제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요.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네로 황제에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로마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봤을 때 지방의 관리를 총독이 보낸 사람이 그 지방을 좀 이렇게 좀 잘 다스리고 좀 조용히,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로마의 평화 해가지고 이제 팍스 로마라 해가지고 조용히 다스리는 게 로마의 기본 정책인데, 폭동 하나 이거 제대로 진압 못 해가지고 관리 못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네로 황제가 벨릭스를 소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환됐다는 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잘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은 이제 로마로 소환당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총독이 이제 왔으니 이제 그 전임자의 이제 일들을 이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전임자가 물러나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듣고 보고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의 그 지도자 되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뭐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좀 찾아가서 내가 신임 총독으로 왔는데 당신들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 그래도 좀 다스리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고 이 지역 사람들을 그래도 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니 서로 우리가 좀, 나도 총독으로 왔으니 이렇게 잘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이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서 좀 우리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이제 가게 됩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가이사랴가 우리 한번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됐더니만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이고 잘 됐다.
원래 지금 우리 어느 지역 가거나 다 보면 그렇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신임 이제 뭐 신임 소대장이 온다든지 하면 되고 길들이려 그러고 또 어떤 새로운 이렇게 상관이 오면은 그 사람을 잘 길들이려고 하고 초장에 좀 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 입맛대로 좀 이렇게 길을 들여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자기만 할 거예요. 또 오는 그 사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가 서로 아마 지금 그 생각으로 지금 만났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처음부터 초장에 기싸움을 좀 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좀 편하게 관리도 하고, 이 유대인들은 좀 이 사람을 처음부터 좀 기를 죽여가지고 좀 자기들 입맛대로 유대를 좀 관리하고 싶다. 좀 아마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속내를 이제 유대인들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만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 대제사장이 이제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당신 오기 전에 벨리스 총독이 있을 때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모독하고 이렇게 신성 모독하고 뭐 선동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근데 발릭스 총독이 그냥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괜히 우리가 할 걸 지가 방해해가지고 지금 재판 연기돼가지고 그 사람 지금 가이사랴에서 놀고 있다. 근데 그 일 지금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좀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처리하고 싶은데 당신 처음 왔으니 우리랑 좀 잘 지내고 싶으니 그 사람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면은 우리가 당신 일에도 협조도 잘 할 것이고 당신도 좀 앞날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속내를 살짝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지금 보면은 25장 3절에 나오지만은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되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나 죽이고 싶은데 그걸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냥 불러주면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찾고 있어봤자 2년 된 그 미결수 찾고 있어봤자 당신도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재판한 일 2년간 해결 안 된 사건입니다. 당신 그 괜히 골치 아픈 거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은근히 지금 이제 미락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신임 총독 아닙니까? 원래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고지고대로 하려는 게 좀 있습니다. 보면은 원칙대로 해야겠다. 전임자는 뭐 이렇게 일 처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렇다. 나는 로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진짜 엘리트 나는 총독이다. 이제 그러면서 당신들 문제 있다 생각하면은 나랑 같이 저기 가이사랴로 지금 당장 올라가자. 올라가서 당신들 중에서 좀 이렇게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라. 나랑 같이 올라가서 재판 다시 하자.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한 열흘 정도 그 사람들하고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서 바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이제 들어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지금 7절에 보니까 바울을 고소하되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2년간 그렇게 지금 벨리스 총독도 물어보고 재판하고 그 천하의 말쟁이 더들로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털어서 먼지 날 때까지 털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뭐 원래 죄가 없는데 넣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가서 재판했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 총독이 나는 할 거 다 했다. 당신들 요구대로 이렇게 재판도 뭐 새로 하자 그래서 했고, 근데 난 원칙대로 가이사랴에 있었으니까 가이사랴에서 재판도 다 했다. 근데 이 사람들 좀 해준 대로 했는데도 전혀 증거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 베스트 총독 마음이 이쪽은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 또 유대인들 눈치가 또 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적응이 좀 돼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좀 이 사람 유대인들 마음을 좀 이렇게 재판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무죄 풀려나면은 이 유대인들 좀 나한테 좀 안 좋게 할 것 같은데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편을 살짝 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바울한테 제의를 합니다. 바울 당신 여기서 재판 나한테 하는 것보다 이 어차피 뭐 성전을 더럽히느니 하면서 좀 종교 문제 같은데 당신은 그냥 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가서 당신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판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베스도가 그 바울한테 제안을 합니다. 9절에 이제 나오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 받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딱 듣는 순간 우리도
바울은 저기 벨릭스 돈 달라는 그런 눈치는 못 채도 이 말은 또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아직도 지금 2년 전부터 죽이려고 하던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40명 넘는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의 계략을 금방 캐치를 합니다. 금방 캐치를 해가지고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선수를 칩니다. 내가 가이사르한테 가겠다. 당신들 재판 필요 없다. 그리고 당신들 지금 재판 한두 번 했냐. 이렇게 지금 루시아 총대장한테서도 재판했고 벨릭스한테도 했고 지금 당신도 와가지고 재판했는데 제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는데 뭘 자꾸 재판을 또 하려고 하냐. 난 가이사르한테 가겠다. 나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다. 나를 더 이상 그런 불의한 재판에 끌어들이지 마라. 나는 지금 황제한테서 차라리 재판 받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 로마법은 당시 그랬다고 합니다. 피고가 원하지 않는데 원고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옮겨가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지금 AD 약 60년경인데요. 서기 60년경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삼국시대에도 지금 겨우 생길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시대인데 거의 뭐 조선시대도 사실 법이 뭐 있으나 마나한 시대였는데요. 진짜 대단한 법치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10분 발휘해서 나는 카이사르한테 가겠다. 그렇게 1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카이사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황제를 부르는 그냥 명칭이에요. 그냥 황제를 부를 때 카이사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저 밑에 보면은 이제 21절에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나올 때 아우구스투스 이것도 원래는 초대 황제 이름이지만은 나중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냥 황제를 부를 때 황제 안 하고 그냥 아우구스투스 혹은 뭐 카이사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카이사르에게 이제 직접 이제 재판 받겠다. 당신들 이런 그 중간에서 이렇게 모략하는데 그런 재판 안 받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계획했던 거, 죽이려고 했던 거 한마디로 전부 다 이제 필요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뭐 중간에 데려가서 죽이는 일, 어떤 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끝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뭐 때 되면은 로마로 이제 호송돼서 카이사르 황제 앞에, 네로 황제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뭐 못 죽였으면은 못 죽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들 눈앞에서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아무튼 그래서 사실 뭐 유대인들도 뭐 큰 손해는 아닌데 지금 제일 난처하게 된 사람이 베스도 신임 총독만 난처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좀 이렇게 편의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편의를 들어줄 수가 없게 돼버렸거든요. 황제한테 이제 바울 이 제수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뭐가 제일 난처한 건 뭐냐? 그러면 황제한테 보내려면 이 사람이 무슨 죄로 황제께 보냅니다라는 죄목 무슨 보고서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보내면은 황제 입장에서는 이런 바보 같은 총독을 받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 바쁜 나한테 지금 보내가지고 이 사람 나보고 지금 재판해라라고 하는 거냐?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느냐? 이런 지금 추궁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은 진퇴양난에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도 지금 미움털 박히게 생겼고 황제로부터도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 판인 거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베스도 신임 총독이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난처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13절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며칠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베스도 이 신임 총독한테 보니까 13절에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문안하러 왔다고 합니다. 문안 인사하러. 뭐 이렇게 그냥 둘러본 것도 아니고 문안 인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왜 문안을 왔을까? 저는 참 궁금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통치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뭐 식민지는 맞아요. 근데 우리
구한말 조선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유를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고종 황제가 있지만 우리 그 뭐 대라우치 총독이 와서 실제로 뭐 다스렸죠, 조선을. 근데 그 자치적인 어떤 그 황실의 권위라든지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반발을 좀 무마하고 그 사람들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그 당시엔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제도를 남겨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헤롯 대왕,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헤롯 아그리빠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원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예,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치권도 인정해 주고 하지만은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이 총독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이런 헤롯 왕들도 특별히 어떤 게 있었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관리라든지 어떤 그들의 유대교의 그 종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왜냐, 어차피 로마 정부에 살려고 해도 잘 몰라서 어차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네들 일이고, 솔직히 로마 이교도인들은 별 관심도 없거든요. 솔직히 뭐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기지 만든지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치권을 인정해 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왜 또 문안 인사를 와야 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로마 정부로부터 이 권력을 보장받아서 내가 왕이라는 위치에 앉아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 아그리빠 왕은 자기 아버지가 원래 아그리빠 1세예요. 자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 계속 지금 우리 성경이 보면 지금 몇 주 전부터 헤롯 나왔다가 헤롯 안디바 나왔다가 또 헤롯이라 했는데 갑자기 뭐 아그리빠를 헤롯이라 그랬다.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또 한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이 아그리빠 누구냐면 자 1대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부터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죠. 그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 침례자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그 헤롯 안디바 그 밑에 아들이 지금 헤롯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1세는 12장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던 아그리빠 1세.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있죠. 이 사람이 지금 헤롯 대왕으로부터 생각하면은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지난번에 봤지만은 헤롯 아그리빠의 그 1세, 그 사람은 그 사람도 근친 상간으로 지금 문제가 됐지만은 벨릭스 총독 있죠. 벨릭스 총독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이 그 사람이 아그리빠의 저도 지금 말하면서 헷갈리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드루실라가 이 아그리빠 왕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막내 여동생이고 나중에 나오지만 아그리파의 그리고 바로 한 살 밑에 동생이 바로 오늘 13절 읽었던 버니게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 이 사람은 아그리파 2세는 자기 한 살 밑에 여동생 버니게랑 살고 있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이고, 그리고 막내 동생 드루실라는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의 부인으로 있었던 그 사람은 자기 막내 여동생이에요. 지금 가족들이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들 같습니다. 좋은 말을 이야기해서. 예. 그리고 저기 헤롯 저기 위에 올라가면 저기 할아버지였죠. 헤롯 대왕의 바로 밑에 아들.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그 빌립의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 밑에 사이에 있는 딸 살로메를 통해 가지고 춤을 추게 해요. 그 살로메가 요한을 목을 잘라라 해가지고 결국 사도 침례자 요한이 죽고, 그 다들 보면은 자기 여동생을 제수씨를 지어서 자기 부인을 하기도 하고 자기 여동생하고도 살고, 뭐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시야가 좁은 것 같아요. 좀 멀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자기 집안에 살려고 하는데, 전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강원도에 사는 제 부인을 제게 지금 선택했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삼천포고 강원도 저 대한민국 저 끝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좀 멀리 있는 사람들 만나지 왜 식구끼리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1세가 보면은 자기 2세가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1세가 이게 벌레에 먹혀서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불과 17살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17살에 왕이 되는데 로마 정부에서 보니까나 17살짜리한테 무슨 통치권을 주기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총독이 좀 유대 지방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 아그리파에서 좀 크면은 나이 좀 들면은 그때부터 좀 왕구실 좀 하게 하게끔 네가 가서 총독들이 가서 좀 도와줘라 해서 총독들이 계속 왔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벨리스 총독 같은 그런 사람들도 와서 이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 1세도 그렇고 지금 2세 이런 사람들도 저 북쪽 지방 갈릴리 위쪽의 북쪽 지방 그 조그만한 땅 이렇게 겨우 이제 왕의 이름만 명명만 유지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로마에서 주는 땅 좀 넓혀주면 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땅 좀 더 받고 또 좀 넓혀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총독 지금 신임 총독 왔는데 지금 아그리파 왕이 인사를 와가지고 또 살살 잘 보여야 땅 한 땅이나 한 뼘이라 또 좀 더 받고 자기 왕으로서 행세도 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왕이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여동생 버니게를 떡하니 데리고 이렇게 지금 바울의 재판정 앞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13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버니게도 보면은 사실 근데 이 헤롯 가문들 이야기하면은 너무 너무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그 이대복 형제님께서 한번 헤롯 가문에 대해서 가계도를 한번 다음에 시간 되면은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것만 해도 1시간 나올 것 같아요. 진짜 하도 이 헤롯 가문이 이 예수님과 관계되었고 이 뭐 안 좋은 이야기 뭐 추문 뭐 스캔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야기만 해도 진짜 뭐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로 많은데 지금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 버니게 이 버니게도 사실 자기 삼촌하고 원래 결혼을 했었거든요.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 삼촌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어서 지금 사별을 하고 자기 오빠 집에 지금 아그리파 2세 이 왕 집에 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잠깐 이렇게 방문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사는 거다. 그게 소문이 그냥 유대 지방이고 뭐 다 그냥 파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근친상간에 소문이 지금 가득해 있었고 또 그게 끝이 아니고 버니게는 나중에 이제 이때가 AD 60년 정도 됐는데 10년 후에 AD 70년 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생긴 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뭐고 다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인데 그 티투스 장군하고도 나중에 또 같이 산이많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버니게도 그렇고 이 드루실라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하여튼 조용하게 사는 거는 별로 관심 없고 하여튼 좀 화려하게 뭔가 좀 일을 많이 만드는 그런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그리파 왕이 오고 버니게가 오니까 아그리파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 임명권도 있고 그래서 유대교를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오니까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잘 모르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 종교법, 이 바울 지금 이 골치 아픈 사건을 이 사람들이 어쩌면 나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이게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좀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장면들. 그래서 부탁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지금 5장 14절부터 2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대충 살펴보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 온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해달라 저 사람들 우리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더라. 청탁을 하길래 16절에 가니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관례가 아니다 그런 거는 우리는 죄도 정하지 않고 그냥 누가 이렇게 도와달란다고 해서 뭐 법에 어긋나게 누구 청탁 들어주고 나는 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는 그러한 그 부도덕한 나는 관리가 아니다. 나는 로마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17절에 가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튼 요청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심지어 나는 그 뇌물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나는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전임자였던 그 벨릭스 총도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 나도 아주 FM대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난 그러한 관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근데 보니까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의 이 로마법에 따라서 뭐 처벌을 하려고 해도 어떤 뭐 처벌할 근거를 나는 구체적인 혐의를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 이제 그 내용을 18절에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베스토가 요약을 해주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이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화근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한 이야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는 물론 베스토는 이교도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듣기에는 그냥 미신적인 이야기다. 이건 뭐 죽은 사람이 살았다 이야기 그런 거나 기껏 이야기하고 있지. 그 외에 뭐 내가 들을 게 없더라.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은 못 죽여서 지금 이러고 있더라. 그게 굳이 죄라면 죄다. 지금 베스토가 지금 그렇게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한테 설명해 주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전 앞부분에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다 충분히 이해한 이 베스토가 예수라는 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정확히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앞에서부터 우리가 2장부터 계속 막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해주는 지금 핵심의 지금 단어가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지금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근데 누구의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된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 어쨌다는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게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지금 그것을 재판 때마다 지금 이방인들 만나건 대제사장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총독을 만나건 지금 바울은 계속 그걸 지금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총 아우르는 지금 핵심 단어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다음에는 뭐냐? 심판이 있다.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부활을 지금 계속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반석 침례교회에서도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아니었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써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 그 심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었나, 사도행전의 핵심이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웬만하면 이런 종교 문제는 그냥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그냥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좋게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렇게 바울에게 청했더니만 바울 자기가 그냥 자기 입으로 나서가지고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기 네로 황제한테 가서 카이사르한테서 받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람한테 카이사르한테 가게 됐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분명한 죄목도 찾아야 되고 이런 지금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둘러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가면은 25장 9절에 가면은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25장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걱정하거나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 의도가 전혀 아니라
유대인들 어떻게 하든지 좀 비위 좀 맞춰가지고 자기 인기 얻고 그리고 자기 좀 이렇게 총독 이 정치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러한 의도로 지금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서 좀 재판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권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이렇게 싹 빼고 내가 좀 더 일을 잘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바울 때문에 일이 지금 꼬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더들로도 이야기해 나는 참 일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잘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둘러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제 베스토가 이제 소송 문제를 이제 아그리파 2세 왕과 이 버니게한테 부탁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23절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23절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이 이제 끌려 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와 버니게의 크고 화려한 행렬이 이어졌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은 지난주에 24장 읽을 때 그 버니게 더둘로 변호인 더둘로라고 있었죠. 이렇게 말을 참 잘하는 더둘로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첫 마디가 자기 인사말만 하는데 한 3절 잡아먹었죠. 그냥 평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막 아첨의 말을 한 3절씩 이렇게 읽기도 힘들게 이렇게 막 늘어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팩트가 자기 논리가 지금 이제 궁하니까 지금 본심은 이렇게 궁하니까 그걸 화려함으로 이렇게 막 포장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그리파, 버니게 아까 제가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의 이게 부도덕한 행위, 절제하지 못한 행위,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다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뭔가 좀 화려하게 겉을 치장을 하고 겉을 이렇게 화려하게 깨끗한 척에 꾸며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려한 행위를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가 이게 향수 산업이 발달한 게 그 사람들이 너무 안 씻어가지고 원래 이게 중세 시대 때 보면은 프랑스의 귀족들은 굉장히 안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나서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향수를 개발하게 되고 심지어 그 베르사유 궁전은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생리 현상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어디 하겠습니까? 그 궁전 전체가 그냥 똥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이힐 구두가 굽이 높은 구두가 발달하게 되고 똥 안 밟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그 자기들의 이렇게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말로써 꾸미기도 하고 거치장을 꾸미기도 하고 자기의 도덕성이 더러우면 그냥 화려한 행렬 와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23절을 읽으면서 지금 아그리파, 버니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면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궁할 때 내 모습을 화려하게 지나치게 치장하는 모습 그리고 남한테 인사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오늘 너무 아름다우셔서 빛이 나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이게 적당하게 인사하고 또 적당하게 인사받고 그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버니게 아그리파와 이제 버니게가 등장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바울은 이제 끌려 나오는데 그 2년 동안 그 죄수의 몸으로 아무리 이제 자유를 주고 했겠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사는데 뭐 얼마나 입었으면 또 얼마나 입었겠고 또 먹었으면 뭐 얼마나 또 잘 먹었겠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이게 아마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추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그리파 왕, 버니게 이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아마 지금 늙고 이 당시에 바울이 AD 약 60년이면 거의 환갑도 아마 좀 넘었을 나이였을 겁니다. 지금 늙고 힘없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약간 질병까지 있는 상태.
이제 거의 이제 바울의 이제 인생의 말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초췌한 모습이 이제 나와서 아마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목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쓰러져서 눈이 가려지고 해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일을 도운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장차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모습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 이방인들 앞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서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소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써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총대장들, 도시의 주요 인사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입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이미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한테 아까 청원을 했다 그랬죠. 나는 당신들 재판 이제 필요 없고 황제한테 재판 받을 겁니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베스도는 네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갈지어다 하고 이미 재판 끝난 거예요. 이미 황제한테서 재판 받기로 했다 하고 끝난 거면은 아무 재판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재판권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모일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모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 아닙니까? 베스도 총독이 아까 우리가 직면한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바울을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목. 황제한테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황제한테 재판을 요구합니다라고 죄목을 달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탈탈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오고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니게 이 사람도 오고 여기에 있는 군대 총대장들 주요 인사들 좀 그래도 좀 알만한 있고 상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 총동원한 거예요.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바울 말하는 거 들어봐가지고 하나라도 꼬투리 나오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그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죄목 만들려고 지금 이런 청문회장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런 청문회장을 마련해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꼬투리 잡아야지 다 이게 눈이 벌게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모였습니다. 다들 거기서 바울 도와주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총대장 루시아부터 해가지고 벨리스 총독 지금 베스도 총독 지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해서 재판도 하고 이러면서 송사도 하고 변론도 하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할 말 똑같은 말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하고 심판이 있다 정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심판받고 하는지 계속 그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들은 이야기 지금 이걸 또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이 자리가 바울을 죄목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이 사람들한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 거예요. 복음 선포하는 마치 교회 같은 복음 선포하는 자리가 다 대부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겠지만은 그
총대장 루시아부터 해가지고 계속 바울은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치가 얼마 없는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에 전혀 눈치가 못 채는지 바울은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할 말 이것밖에 없다 이야기하는데 계속 들리는 말은 복음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잘못한 거 없나. 계속 지금 이 말만 하고 지금 이 답답한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는지, 심판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의로운 자들이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부활이 있다. 그냥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두 다 부활한다. 악인이든 선인 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지금 이 말을 계속 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덜라고 잊지도 않은 죄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25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은 이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알아보니 25절에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트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지금 재판을 겪으면서 공식적인, 벨릭스는 연기해서 공식적으로 말 안 했지만은 루시아의 총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시아 총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 쓸 때부터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이 사람 무죄를 한번 1심에서 무죄를 한번 인정해 줬습니다. 벨릭스 총독도 그냥 죄를 못 찾아가고 넘겨버렸습니다. 그 지금 세 번째 지금 와가지고 베스도 총독 만났는데 베스도 총독도 뭐라 합니까? 25절에서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죄라고 이미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버니게 앞에서 그리고 총대장들 주요 인사들 지금 뭐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은 무죄입니다. 확정을 이미 지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확정이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이미 확정난 사건을 가지고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저는 너무 아이러니 아닌가. 복음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해 못하면서 있지도 않은 걸 찾으려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한 모습이 아닌가. 지금 들을 기가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다 설명을 해,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파 왕이나 이 사람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고, 자, 내가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이제 아그리파 왕이시여, 당신이 좀 이 사람을, 이 바울을 신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서 좀 어떻게 흠을 찾아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그리파 왕 좀 신문 좀 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다시 넘기게 됩니다. 아그리파 왕도 보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가고 있어서 이제 좀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헤롯 대왕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예수님과 혹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계속 악연으로 이렇게 얽혔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 거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얽히고 자기 바로 위 아그리파 1세 아버지는 이제 벌레에 먹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을 것입니다. 다 알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이 재판이 연기되는 이런 일들도 아마 보고를 받을 만큼 들을 만큼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도 이제 궁금했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신문 안 하고, 자, 바울 네가 그냥 네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라. 바울한테 오히려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바울아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상황이 이제 신문하는, 원래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자리, 청문회장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신문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신문을 이제 들을 차례가 옵니다. 7, 8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을 신문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길 바라는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사를 당하였나이다. 8절에 가니까 8절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바울이 돌직구로 날려버립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버니게, 당신들은 어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왜 못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이 말을 어찌 지금 믿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총대장들이고 도시의 주요 인사들 향해서 다 지금 그 사람들 향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문을 하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베스트 총독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람들한테도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6일 창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보존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면 행위를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유대인들처럼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들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들어와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언연히 지금 팽배해 있고 그러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게 사회주의의 실현이다, 그러한 지금 몰지각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당신들은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저는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쭉 이제 26장 전체 내용이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과 회심 후의 삶, 이제 그러한 삶들을 쭉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사람이 어떠한 상태였지만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바울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길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기냐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의 모든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가장 한 장 전체가 그냥 바울의 자기의 그냥 인생 간증 같은 이제 그러한 설교를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제가 읽겠는데요. 아그리빠 왕을 부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그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참으로 대언자들 그걸 믿기는 믿습니까? 정말 당신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 유대인 지역을, 성전을 관리하고, 지금 유대 민족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더 2세 이후로는 이제 헤롯 대왕도 끝나고 모든 유대의 이제 왕들 다 끝나는데, 당신이 이제 그 유대 그 민족을 이어받은 저 왕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 정말 대언자들의 그걸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참으로 진짜 부활을 믿고 말씀이 보존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단번 속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당신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장 29절에서 바울은 초청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회심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사람의 삶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나타나는 삶, 그러한 것이 지금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라. 지금 이 29절을 통해서 전적으로 바울과 같이 되는 삶,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정중히 지금 아그리빠 왕을 믿음 안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 안에 담긴 이 부활의 신앙, 그리고 이 절제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거의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오면서
몇 번의 재판을 보고 보면서 이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바울은 무죄다 이 말 하려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했냐, 그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무엇이 핵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3번의 재판을 겪었습니다. 재판을 3번이나,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3번이나 재판을 하게 했을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총대장 루시아한테서도 재판을 받고, 벨릭스에게서도 재판을 받고, 베스토에게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저 에어컨을 좀 꺼주십시오. 정채호 자매님 에어컨 찬바람을 쐬면 이게 백혈구에 안 좋기 때문에 꺼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지금 특히 이 베스토 총독, 벨리스 총독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인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곧 심판이 있다, 돌이켜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재판정마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계속 바뀌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계속 참석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재판 때마다 한 번 듣고 지나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3번의 재판을 겪으면서 3번 다 들은 거예요. 3번 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돌이켜야 된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유대인들에게 3배나 더 많은, 더 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에게 더 많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킹제임스 흠정령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운다고 자부하고 있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뿌듯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 이야기할 때, 지금 더 큰 의 이야기할 때 혹시 주변에 다른 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족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있나, 내가 지금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3번의 재판의 기회, 그 기회 동안 나는 훨씬 더 많은 복음을 듣지 않았나, 킹제임스 성경 통해서 나는 더 많은 복음을 듣지 않았나, 근데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내가 절제가 있는 삶인가, 오늘 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목을 저는 당신들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다 여호와의 증인, 이런 안식교 같은 이런 교단에서는 혼의 멸절을 믿습니다. 혼이 멸절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혼이 그냥 싹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호흡이, 이 네페시라고 하는데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 같은 영혼은 호흡이라서 그냥 숨 한번 후 내쉬면 없어지듯이 사람이 이게 호흡을 내쉬고 호흡이 없어지면은 그냥 없어져 버린다, 영혼이 멸절된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멸절되는데 무슨 심판을 받을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을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옥을 부정하고 심판을 부정한다는 거, 그건 뭡니까? 예수님도 지금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내가 다시 온다, 부활한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판을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끝없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중에 교회에 조기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장례가 있거나 하면은 교회 이름에 이렇게 근조해서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조기를 이렇게 미리 제작을 한 게 해놨습니다. 혹시 이런 상당하는 가정이 있으면은 교회에 조기를 걸려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근조 쓰고 대전 반석 침례교 쓰고 나니까 조금 먼 공간이 좀 남아가지고 좀 뭔가 허전하다.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래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을 뭐 다르게 어떻게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 장례식마저도. 그래서 이건 장례식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그 문구를 새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넣자고 해서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 들어간 문구는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딱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좀 못 믿게 할까 싶어서 이게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긴급 회의를 했는데 중요한 좀 대장 마귀들 모여서 좀 해봐라. 똑똑한 마귀 한 4명씩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 너 한번 아이디어 이야기해봐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만 못 믿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자꾸 말을 퍼뜨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 마귀, 이게 사탄 마귀가, 이 바보야, 주변을 둘러봐라. 저 하늘에 저 하늘을 봐라. 저 우주를 봐라. 땅을 봐라. 저게 하나님께 지어준 게 뻔히 있는데 저걸 보고 어떻게 안 믿겠냐. 너 같으면 안 믿겠냐. 그런 바보고 말고 다른 아이디어 없냐. 두 번째 이제 쫄개 마귀가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천국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좀 퍼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대장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다 이야기한다. 안 믿는, 그래서 절도 다 뭐 없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절은 다 하고 있고 묵념 다 하고 있고 할 것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근데 죽으면 안 믿으면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자기는 천국 가고 싶어 하고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마음 다 있다. 어떤 바보가 그 말을 믿겠냐. 이 천국 없단 말 믿겠냐. 너도 땡 탈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또 마귀가 옵니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지옥이 없다라고 제가 거짓말을 퍼뜨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대장 사탄이랍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양심, 사람들이 다 제가 지금 지 양심이 있다. 양심이 찔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 찔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내가 심판받아서 마땅하지.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양심이 있다. 그래서 지옥 없다 하면 그런 말 안 속는다. 이 바보야.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귀가 이제 아주 똑똑한 마귀가 옵니다. 그 마귀가 뭐라 하면 최종적으로 답을 줍니다. 제 생각으로 이 말을 퍼뜨리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제가 이 말을 퍼뜨리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라. 뭐 교회 가려고 서두르지 마라. 오늘 안 믿어도 된다. 내일 믿으면 된다. 내일 못 믿으면 모레 믿으면 되지. 그 말을 퍼뜨리는 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금 대장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내일로 미루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